창세기 백문백답 가나안 전쟁 시 아브라함의 롯 구출 사건 제9부 복귀 시 소돔 왕과의 대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조카 롯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길에 환영 나온 소돔 왕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본문의 정황을 이렇습니다. BC 2082년 가나안 남북 전쟁으로 북방 연합군이 남방으로 공격해 왔을 때 소돔에 살던 롯이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때 헤브론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길에 살렘 근처에서 멜기세덱 제사장도 나왔고 소돔 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영 나온 소돔 왕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오늘 본문에 해당합니다. 본문의 톨레도트 위치는요. 창세기를 형성하고 있는 11개 톨레도트 얼개 가운데 7번째 톨레도트인 데라의 톨레도트에 속한 내용입니다. 톨레도트란 족보, 내력, 사적 이런 뜻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거 고대 근동의 관례는 전쟁에서 승자가 되면 전리품을 다 차지하고 포로도 자신의 종으로 삼는 권리를 행사해 왔습니다. 근데 본문의 소돔 왕은 명령형으로 말이요, 주시오, 가져가시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상당히 주제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뭐 물품이든 사람이든 다 지금 아브라함께 돼 있는 건데 소돔 왕은 염치 없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경의 초점은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맹세의 대상인 하나님을 호칭할 때 바로 앞에서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복하면서 호칭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에다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 명사 존함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이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원문에는요 맹세하노니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나의 손을 들었다라는 건데요, 이 의미상 여기서 이제 손을 든다는 것은 흔히 맹세하는 때 취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의역을 한 거죠. 사건 전개의 맥락상 맹세하는 은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맹세하노니를 추가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 수고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소돔 왕의 제한, 즉 당연한 권리로서의 전리품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례가 아내임을 감추고 여동생이라는 사실만을 드러냄으로써 애굽의 바로가 그죠? 사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셔서 그 꾸중을 듣고 바로가 다시 사례를 돌려주면서 이때 막 많은 재물도 종들도 붙여준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의도치 않게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다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가 엄청 목숨을 걸고 수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리품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렇지만 네가 주는 건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내 사례를 그렇게 동생이라 그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가나안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레가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고 여동생이라는 사실만 드러냄으로써 애굽의 바로가 사레를 취했다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셔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되자 바로는 사레를 돌려주고 많은 재물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위해서 제공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의도지 않게 부를 얻게 되었던 이 사건, 이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이때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후일 창세기 20장에 가서도 보면 아비멜렉 왕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때도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고 여동생이라는 사실만을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이제 사레를 취해 갔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사레를 돌려주면서 은과 금과 종들을 후사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또 의도치 않게 불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는지 떳떳하게 밝힙니다. 내가 잘못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말투에는 어떤 부끄럼도 없고 떳떳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번에도 어떤 책망도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밝혀 있는데 여기서는 소돔 왕으로 인해서 불을 축적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애굽의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 불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방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해서 또 애굽의 바로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례를 위해 취해간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성경이 아브라함을 나무라는 어떤 언급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비급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두 사건들은 후일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했던 아브라함의 순종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 두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는요 기적,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태도에는 아무런 거리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로부터는 재물과 종들을 받았으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전리품을 취하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보는 이유는요 두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습이 비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철저한 순종이었고 사건의 진행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했음에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난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럼 뭐 갖고 11조를 드렸겠습니까? 아니, 소돔 왕 너 거 말고도 뭔가 대신에 그럼 아브라함이 뭘 취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외에 어떤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신 318명만이 전부가 아니었고 아말렉의 족장 마모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의 군사들도 함께 참전했다는 것을 여기서 드디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신 전투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가나안 전쟁 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출하여 돌아오는 길에 환영 나온 소돔 왕과 아브람 사이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사건의 결론과 교훈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